신약성경 요한복음 168쪽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으로 심는 것과 소멸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곧 며칠 안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받게 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런 모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왔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오늘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안드레에게 이야기했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가서 여쭈었다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이 거대한 축제 속에서 무슨 이유로 그 헬라인들이 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수소문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타임이 왔도다.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오는 그때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실 그때라고 하는 타이밍을 예수님 스스로가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라고 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타이밍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영광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지게 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얻게 될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두 가지 영광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될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그 뜻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아들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 말은 동시적으로 24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썩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이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잃는 것을 세상에서는 의미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죽는 것은 잃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내 생명이 이 세상에서 잃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보편적인 논리에 의해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이유가 내가 죽는과 동시에 내 생명이 사라지고 내 존재가 사라져 잊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죽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죽는 것과 잃어버린다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죽음이 잃는 것이고 존재의 사라짐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부정적인 개념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목숨과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이것은 소멸도 아니고 존재의 잊혀짐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심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생명적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성도의 죽음도 소멸이 아니고 존재의 잊혀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그 죽음은 심는 것이다. 존재의 소멸과 없어짐이 아니라 심는 것이고 다시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과정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을 위한 심는 과정이 성도의 죽음이다.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이 죽음은 죽음과 잃는 것, 존재의 사라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심어지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고 심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2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한다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심지 않는 인생은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심는 자는 그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의 생명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신 그 생명의 법으로 우리도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새롭게 영생으로 그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긴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귀하게 되고 그가 영원한 영광을 취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을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영생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의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심는 것이. 심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보니까 밭에 이제 감자를 심기 시작하더라. 막 열심히 감자를 심으면서
그러면서 씨앗을 그 땅에다가 심으면서 통곡하면서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는 것은 소멸이 아니고 사라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는 것은 기대요, 소망이요, 영생에 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해서 당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사라짐이 아니라 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생명을 희생하는 이것이 심는 것이다.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한 심는 과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다 소멸되어지고 다 기억에서 잊혀지고, 그래서 안 죽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생명을 죽음에서 그 소멸에서부터 건지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이 세상의 이 생명의 죽음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은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다시 영원한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열매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체로 심고 육체가 죽을 때 성도의 이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명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도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때가 될 때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심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심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새로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자신의 생명을 심을 것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웃으면서 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고 그 육체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고통으로 죽는 이것은 웃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처절한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 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이 오늘 이 27절에서 말씀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심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며 그 길을 가겠나이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을 뒤집으면 뭡니까? 내가 이 육체의 십자가의 육체의 고통의 이 일을 가고 싶지 않지만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잘 살아야 아버지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아들이 욕을 먹으면 아버지도 같이 수치스럽습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영광을 얻을 때 아버지도 함께 그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정말 귀한 것으로 여겨질 때, 귀한 사람들로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잘못해서 이런 욕을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영광이 돌아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28절에 말합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영광스럽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고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이때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뜻을 이루면서 걸어가는 그 길에 네 혼자 잘해봐라 그렇게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걸어가는 그 아들의 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를 방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우리 앞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부조리,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알베르트 까미가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으로 가득 찼다. 불의한 자가 잘되고 정직한 자가 어려움 당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이 가난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등쳐먹는 인간들이 잘 살고 뭐 이런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악한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선한 자들이 그 전쟁에 이유도 없이 동원돼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말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이 일을 발표할 때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알베르트 까미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할까? 네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일까? 인간은 왜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할까? 왜 인간이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 왔을까? 저는 알베르트 까미에게 살아있으면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부조리한 것은 인간의 죄성이다. 인간이 아담 이후로부터 타고난 인간의 죄성이 계속해서 부조리한 세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공장처럼 죄를 짓는다. 죄를 행하는 것을 뭐라고 우리 한국어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다. 짓는다는 게 뭐예요? 집을 짓는다, 건축을 짓는다, 뭐 성을 쌓는다, 이런 것이 짓는다는 개념이잖아요. 인간이 밥 먹고 계속해서 사는데 그 속에서 누에가 그 입에서 뭘 뽑아냅니까? 무명실을 뽑아내듯이 인간이 하루하루 밥 먹고 좋은 거 먹고 사는데 그 속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누에 실을 뽑아내듯이 뽑아내는데 뭘 뽑아냅니까? 죄를 뽑아내는 것이, 죄악을 뽑아내는 것이. 알베르트 까미의 말로 의하면 이 부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생산해 내므로 이 세상에 부조리가 가득 찬, 죄악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사단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머리 꼭대기에서 왕노릇하고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죽음은 자연적인 소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인 것입니다. 왜 죽냐로부터 인간은 알지도 못한 채 죽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죽음은 죄의 심판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어서 장례식이 가는데 인간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니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성경이 선명하게 말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인간이 사망에 오는 것은 죄의 결과라. 심판의 일종이에요. 인간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에게서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죄의 심판인 사망이 곧 도착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종노릇하고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종노릇하는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시고 심판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인간을 자유케 하시는, 사탄과 죄의 결과인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뭡니까?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과 죄의 권세와 사망인 것이죠. 이런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고,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로 회복하시는 승천을 의미하시는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태양빛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구원의 빛을 말합니다. 아직도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비추어 주는 기회가 있다. 타이밍이 아직도 문이 닫히지 않고 아직도 열려 있는 상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믿어야 됩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누가 된다 그랬습니까?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보시기 말씀하세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빛은 어떻게 해야 소유가 할 수 있습니까? 빛을 어떻게 해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빛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빛이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땅에 들려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무덤에서 들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서 들려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빛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의 임금을 우리는 임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탄과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소멸과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실패자의 길이 아니라 승리자요 영광을 얻으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길, 이 헌신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이 빛을 믿을 얼마 남지 않은 유일한 타이밍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소멸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성도의 예수를 따르다가 죽는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헌신하는 이 헌신은 소멸이 아니고 심는 것이고 열매로 거두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전하고 믿고 빛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